오늘도 신명기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에는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신명기 7장에서는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8장에서는 이 두 번째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광야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면서 훈련을 하게 하셨는가, 그 고난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훈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지 달아보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은 한편에서는 심판이요, 한편에서는 훈련이 되는 기간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을 사람에게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고 또 그 자녀들은 이 광야에서 믿음을 가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는요, 고난을 통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이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낮춘다는 말은요, 누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눌러 낮추시는 이유는 낮아져야 이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훈련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란 땅은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는 땅이요, 또 낮아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복을 받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배우고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도 있지만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하게 하시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봐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염려가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으면 자기가 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함과 악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준비해 놓은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성함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풍성함과 복을 준비해 놓았지만 하나님의 염려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 분명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이라는 매를 가지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풍성한 복을 준비해 놓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는요 물이 부족함이 없고요 또 과일과 양식이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광물질과 이 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면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걱정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네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준비한 복을 받고 너희들이 교만해지는 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은금이 많아 풍성하게 되어지면 다 자기가 잘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복을 주면
하나님이 주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재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만몬의 신을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물 쓰듯 돈을 쓰는 사람들을 최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을 경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진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많은 돈과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혹시나 빼앗길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요, 심장병 아니면 뇌졸중으로 다 죽습니다. 아니면 암에 걸려 죽든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런 부자들의 고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죄와 욕심 때문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다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여기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왔다가 다 죽음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태어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생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면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똑같은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이 돌들이 다 떡이 되게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돌들이 다 금이 되게 하고 돈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도 가나안 땅과 같이 풍성한 땅입니다. 노력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광야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 말씀에 징계한다라고 번역을 해서 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련한다, 훈련한다, 교육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편에 서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셔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광야와 같은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부족하지 않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